주의 품을 기대한 분명히 있음은 남북쪽에 서쪽에도 이 땅에 맞습니다. 이 동네는 모기도 텃세를 부리는 것 같아요. 원주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안 무는데 왜 자기들만 무느냐고 했는데 강대상에 앉아보니까 나만 무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모기도 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야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한국 강단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오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이라는 것인데, 이 농부들이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거든요. 저는 경기도 여주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축산업을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쉬운 거 없이 저는 시골에서 컸고 유학도 도시에 와서 공부를 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마다 시골집에 가면은 그 들판들에 농사 지어지는 그 과정을 항상 보았어요. 근데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오는 것은 뭐냐? 정말 열심히들 산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우리 선배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좋은 시설만 찾아다니고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고, 이제는 주일 나대배만 드리면 다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열심히 식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부흥사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 식어진 그 믿음들을 다시 뜨겁도록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진다면, 아마 우리 대표회장님은 천국에 가면 상급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좋은 열매를 다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다른 얘기 안 할 거예요. 좋은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자. 좋은 열매를 바라볼 때 그것을 내 안에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귀한 재단도 소망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좋은 열매에다가 두면 반드시 나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농사 짓는 것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무지해서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다 학자의 모습으로 있지 무지한 자는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농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실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주 쉽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는 어려우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할 때 영어 단어 한 단어도 안 써요. CTS든 CBS든 C채널이든 보면 목사님들 나와가지고 영어를 거창하게 해대요. 그런데 그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한글을 배웠으면 한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대한민국의 언어가 뭐예요? 한글 아닙니까? 잉글리시 아니에요. 성경도 잉글리시가 아닙니다. 헬라 히브리어예요. 헬라 히브리어는 떠들지도 모르면서 영어만 가지고 썼었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유학 갔다 왔다고. 저는 유학도 좋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한국 강단은요, 학자의 그 신앙을 다 늘려놔야 된다. 왜 그러냐?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다 똑똑한 분들이요. 근데 나만 무지한 것 같아.
그게 은혜예요. 아멘.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아멘. 그것이 은혜예요. 왜 은혜냐?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고백해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먼저 제일 은혜 받고 깨지게 해주세요. 아멘. 저는 설교 준비할 때도 내가 깨지기 위한 설교를 준비합니다. 왜?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이 목사님 대표회장님 천국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못 가면서 저분 가게 만든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합니까? 내 여기 살아야 대표회장님 천국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성회는 그런 성회로 결말을 내시기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되냐? 열심히 하면 부흥될까요? 저는 오늘 좀 말씀을 조금 핀트가 좀 나가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부흥됩니까? 안 돼요. 요새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개천에서 용 안 나요. 다 있는 자들이 공부해서 다 그 자리에 올라가요. 그럼 교회도 어떤 사람들이 올라가야 되냐? 나는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임한 자들이 올라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 꺼진 불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농부를 통해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제시했을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농부의 신령이 되구나 이거예요. 제 얼굴이 까맣잖아요. 목사가 놀러 다니다가 얼굴이 까만 거는 좀 문제가 있지만 주를 위해서 까만 거는 난 괜찮다고. 저는 새벽 기도 끝나면 2시간씩 교회 주변에 있는 화단에 다 물을 주거든요. 빨라야 2시간이야 물 주는 시간. 그리고 또 저녁 때 되면은 뭐가 나요? 풀이 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가라지도 놔두라 그랬는데 가라지를 놔두고 얼마나 보기 싫은데. 그러니까 나는 또 그 저녁 때 되면 다 뽑아요. 그러면 또 그것도 2시간이에요. 저는 교회 있는 게 행복해요. 왜? 목사로 왜 세워줬어요? 주의 일 교회를 섬기라고 세워준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맨날 나와서 돌아다니는 게 좋았어. 가는 데마다 목사님 막 넥타이 사주죠, 밥 사주죠, 와이셔츠 사주죠, 양복 사주죠, 막 그냥 좋은 데 호텔은 다 데리고 다니죠. 나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 근데요, 깨지기부터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깨져요. 어떻게 깨져야 되냐? 아주 비참하게만큼 깨져야 돼요. 제가 그 장본이에요. 평택에서 25년 목회를 했어요. 교회를 굉장히 크게 잘 줬어요. 부러울 것 없이 됐어요. 근데요, 거기에 있는 저는 어때요?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뭐냐?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냐? 농부는 농사 짓는 일만 해야 가을에 결실을 거둘 수 있어. 오늘 목회자는 목회를 해야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매일 밖에만 돌아다니까 어때요? 안을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단둘이를. 그러니까 그 안에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 밑바닥 시궁창에다 놓고 하나님만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이 시간에 하나님만 한번 보세요.
아멘. 생각에 머리에 많은 것들이 계실 줄 압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건강도 물질도 사업도 직장도 교회 문제 그거 다 내려놔요. 그러면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만 보자. 그 아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걸 발견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이번 성에 수지 맞는 분이에요. 아멘. 와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는요 개나 소나 다 해. 진짜예요. 집회 가봐봐요. 다 소리는 얼마나 크게 잘 듣는지 몰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배 끝나고들 나올 때들 보면요 엉망진창이야. 왜 그럴까요? 은혜 받는 자리와 행함이 있는 자리가 틀려. 그런데 오늘 이 성에는 은혜 받는 자리와 행함이 있는 행위의 자리가 동일하게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회자는 행위가 중요해요. 강단에서 목사님이라고 좋은 말을 다 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힘을 줘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살지 못한다면 성도들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야 성도들도 야 우리 목사님 보니까 이러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집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성회에 우리 목사님들이 처절하게 깨지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목사들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야 이거 너나 회개하고 나한테까지 그 소리를 하냐 내가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듣고 와갖고요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어요. 조 목사도 40일 동안 회개 기도하라. 그래갖고 40일 동안 밤 12시만 되면 회개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40일을 해도 끝이 없어. 40일을 회개 기도하는데 끝이 없어요. 왜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게 많은지 그 기도를 하니까 회복이 되더라. 오늘 우리 목사님들도 강단을 영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돼. 그냥 남들한테 그냥 좋은 것만 잔뜩 먹여놓고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쓸모 없잖아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 곳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남의 곳간만 채우려고 해봐. 그게 제대로 될까? 내 곳간이 채워져야 베풀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섬기는 거예요. 성교도 남들한테 지원받아 사는 건 성교가 아니에요. 내 거 갖고 해야 돼, 내 거. 내 거 갖고. 보면은 교회도 그렇고 노회도 그렇고 총회도 보면은요 무슨 성교위원회를 해가지고 기관 돈 갖고 다들 일하지 자기 돈을 하나도 안 써. 그게 무슨 성교예요?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을 놓고 해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성교고 나눕니다. 그래서 이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씨앗부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종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요 보면은요 이 농사를 지으면 가장 좋은 열매를 곡간에다 다른 보관해. 그걸 뭐라 그래? 종자라 그랬거든요. 종자. 좋은 종자들을 골라가지고 다른 곡간에다. 그리고 봄이 되면 그것을 다 이제 파종하는 거야. 심는 거야. 그러면 여름 내내 농부들은 수고해요. 보세요. 뭐 요새 계속 뉴스에 열사병으로 뭐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사망했다고. 근데 그 나오는 인물들이 다 누구요? 농사 짓는 분들이요. 저 청와대에 앉아있는 분 죽었다고 그래요? 네? 인천 구청에 근무한 공무원들 죽었다고 그래요? 아니야. 그들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서 열대와 관계가 없어. 근데 맨 핸드폰에 보면은 뭐 보내? 안전 문자 보내더라. 삑! 갖고 보면 뭐예요? 몇 도가 됐으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지 말라고. 그러나 시골에서 농사 짓는 어르신들은 그 시간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시에 오다가 보니까요, 이거 뭐예요? 파라솔 크게 뭐 만들어 놨더라고.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어디 갖다 놔야 돼? 시골 갖다 놔야 돼. 원두막처럼 농사 짓는 곳에. 네? 횡단보도 건너는 데마다 다 해놨어. 횡단보도. 이런 걸 보면은 지가 차고 내가 차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오늘 이 농부들의 심정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기들도 일하기 싫죠. 더운 느끼죠. 땀 삐질삐질 나는데 일하고 싶겠어요? 그래도 그 농사를 그 시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2시간씩 물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간에 물을 주지 않으면 꽃들도 나무들도 다 시들고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더워도 땀이 그냥 막 무슨 땀이 흘러 막 온몸이 다 젖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 시간에 안 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농부라는 그 심정은요, 이상한 애착심이 있어요. 애착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그 씨앗을 뿌려놓고 그것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얼마나 거기에 사랑과 정성을 쏟는지 몰라요. 그러면 오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애들한가 한번 보세요. 요새는 복음을 놓고 애들하게 생각하는 건 거의 없어요. 신학생들 보면은요, 어때요? 요새는 기도하자 그러면은요, 별로 안 모여요. 안 가, 프로그램에. 어디, 무슨, 야외에다, 세미나다, 무슨, 이제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데는 참여하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기도하자 그러면요, 거리가 멀고 힘들고 피곤하고 뭐 쉬어야 되고. 요새는요, 보니까 교회도 구역 예배도 방학이 있습니다. 나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이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나? 왜 덥다고 방학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해요? 많이들 우리 선배들이 흔히 수요일날 교인들이 예배 잘 안 온다고 우리 예수님 오시면 언제 오시라 그래요? 수요일날 밤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잖아. 그러면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 가장 뜨거울 때 한번 오세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정말 농부의 심정은 자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농사 지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을 짓지 않으면 그들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의 일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은 아무리 뜨거운 열대야가 우리를 엄습해 와도 태풍이 와도 엄성순에 꽉꽉 얼어붙는 그러한 눈이 쏟아져도 우리는 주님 만나는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가자. 그리고 그 안에 내가 공존을 해야 천국에 합당한 자지. 요새 언론을 보면은요, 뭐 성령에 불을 붙이다 무슨 뭐 세미나 집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실제 가보면은요, 다 자기들 먹고 즐기는 잔치들이요. 우리는 그런 잔치 하지 맙시다. 단 한 명이 모여도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농부의 심정이 돼야 되고, 그 심정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이에요. 저는 어떨 때 굉장히 답답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농부가 파종을 할 때는 씨앗, 그 곡식 중에서 제일 좋은 씨앗을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씨앗을 선택한다는 건 뭐예요? 농사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쭉정이를 선택했다면 그 농사는 보장받을 수가 없어. 왜? 쭉정이가 싹이 나겠습니까? 또 변변치 못한 곡식을 심어놨을 때 그것이 건강하게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도 내 믿음부터 온전해야 된다. 내 믿음이 먼저 바로 서야 마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성령이 감동을 주는, 성령이 나를 뜨겁게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선포돼야 돼. 그런 메시지들이. 근데 왜 그런 일들을 못할까? 성도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것만을 택하니까 그래요. 성도 의식하고 목회한다면 나는 목회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예요. 전에는 성도 의식했어요. 성도 분위기에 맞춰서 살아서 목회했어. 근데 그러니까 사람도 잘 모여. 또 헌금도 많이 해. 근데 그 분위기에 안 맞추고 원칙대로 하니까 그게 좀 반대로 되더라고요. 근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좋은 씨는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항상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영혼을. 저 당진구 고대면 용두리에 가면요, 그 감리교회가 이것보다 더 커요. 어마어마해요. 시골 교회인데도. 그런데 그 교회의 박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주의 일이 우선이야, 항상. 그러니까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시골이어도 들에 안 가. 오직 교회야. 근데 그 교인들은 그러질 않아. 상황에 따라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우리 일 좀 해달라면 잘 해줘. 근데 이 장로님 떼기는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야 우리 일 좀 해달라 그러면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해가지고 예수한테 미쳤다. 근데요 그 당진군 고대면에 어마어마한 태풍이 오면서 그 지역의 농토들이 거의 물에 잠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 집에 벼만 멀쩡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이 주일날 빠지고 농사 짓던 사람들은 좋다는 거는 다 갖다가 논에 갖다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우리 황 목사님 얼굴 마냥 뽀야. 뽀야.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 장로님 밭에 있는 벼는 내 얼굴 마냥 시커먼. 그럼 없애겠어? 안 없애겠어? 그러니까 빗물이 들어왔다 나갔는데 뽀얀 벼들은 다 자빠진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 벼만 다 섞여있어. 이게 여호와의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떤 본분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곳곳에서 농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저는 이해가 가더라니까. 누구든지 물어보면 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씨앗을 뿌려놓고 어때요? 가꾸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심어놓은 씨앗이 결실을 해야 되는 영양 공급이 다 분산되니까 어떻게 돼요? 제대로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면 정말 수고할 줄 알아야 돼요. 이따가 나가실 때 한번 우리 저 남자 목사님들 양복 바지를 봐봐봐. 이 무릎이 있는데 거기가 귀가 구겨진 분들은 엎드려 좀 기도하는 분들이고 거기에 줄 서 있는 제비족들은 어떤 사람이야? 나는 그래요. 한국 강단에도 제비족 목사들이 많아요. 아니 바지가 좀 쭈그러지면 어때요? 그죠? 와이셔츠가 좀 구겨지면 어때요? 머리가 막 뒤엉키면 어때요?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찬양드리다가 성령이 역사하니까 뒤에 흔드니까 흩어진 거야. 그래서 그게 은혜지. 그냥 머리가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키로 발라놓고 별 노란을 그럴 열정이 있으면 성전을 위해서 그렇게 갖고 보라니까. 온 명품으로 두를 줄 알면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아무것도 안 해. 목사님, 내가 오늘 우리 대표장님한테 말씀할게. 우리 단체가 가가지고 집회할 때 강대산에 화분이 꽃이 안 돼 있으면 연락을 해요. 여기도 무슨 사정이 있는지 나는 몰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광고 시간에 강단에 화분 바꿀 사람, 꽃 바꿀 사람들 하라고 해도요, 다 데리고 안 해. 내가 다 해놓으면, 누가 했네?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요, 개나 소나 다 한다니까. 하나님의 종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는 복이 있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주의 종들이 얘기하면 떠들어라. 나하고 관계없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 학자의 신앙만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방송에 뭐에 그냥 얼마나 이름이 되는 목사님들 나와서 소리들 얼마나 잘해. 그러니까 맨 그런 것만 드러나가지고 귀는 당나귀가 돼가지고 막 펄펄 뛰는데 교회 와갖고 섬길 줄은 몰라. 들었으면 그 말씀을 하라는 것이 복 있고 은혜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듣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그건 추정이. 바람이 불면 날아가요. 비가 오면 실려가요. 열매를 맺어야죠. 좋은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가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에 감동이 된다면 그게 행하죠.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행위. 요새는요, 다 지식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한 표현들 잘 안 해. 목사보다 좋은 말 해. 그러면 그 좋은 말을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실주하고 감사할 줄 알고 주일연금 할 줄 알고 건축연금도 할 줄 알고 성경연금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입 싹 닦아놓고 머리만 커가지고 학자가 돼가지고 그게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심는 것을 배웠어.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 우리 단체는 심는 대로 거두는. 왜? 목사님들이 자비량으로 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섬긴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가는데요, 환장해요. 근데 왜 해야 돼요? 주의 일이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광고를 했어요. 이제는 큰 교회 집회는 안 간다. 작은 교회 집회만 간다. 그것도 목요일 날만 간다. 이제 수요일 날만 안 간다. 교인들은 왜요? 목사님은 맨날 밖에만 나가 있대.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바람만 수키마냥 돌아다니는 것 같아. 솔직히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일을 하자. 진짜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마지막으로. 그래갖고 제가 저번 주에 광고를 했어요. 광고하는 부목사가 광고 끝난 뒤에 내가 거기다 광고를 했어요. 뭐라 했냐. 이제 나는 예부 집회 대형 교회를 안 갑니다. 이제 작은 교회 집회에만 가서 내가 나누고 섬기고 하다가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요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케이블 방송을 봤으면 알 거예요. 강원도에서 합창대회가 있었어요. 전 세계. 근데 그 전 세계 합창대회 온 중에 가장 주목을 받은 게 어디냐? 우크라이나에서 온 합창단이에요. 근데 이 합창단원들은 그 행사가 없을 때 예배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강원도에 있는 작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작은 교회. 특히 어느 교회 가냐? 화재가 나가지고 강원도 산불 났었잖아요. 지붕이 없는 교회. 지붕이 없는 교회.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또 이제 뭐 군안에서 왔다니까 또 어깨에 힘줄 주려고 하는 목사들은 또 다 왔겠죠. 그죠? 그래갖고 뭐 이렇게 음향시설도 뻥뻥하게 해놨겠죠. 그런데 그 시간에 뭐가 쏟아졌냐? 장마철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온통 그냥 소나기가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난리 독석들이 나. 그러니까 한국 교회 목사들은요, 이 마이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벙어리요. 신기합니다. 우리 시골교회, 개척교회는 우리 전도사님이 와서 개척할 때는 그냥 사과도 한잔 먹고 했거든요. 마이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날 강단은 음향시설이 안 되는 목사님들이 말 한마디도 못해. 근데 보세요. 소낙비가 쏟아지니까 한국 목회자들은 전 그 집회에 난리 복속을 치고 막 무광장 날뛰는 거예요. 망아지 새끼들 마냥.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훈련이 된 거예요. 왜? 전쟁터에서. 맨날 미사일 터지지, 사이렌 울리지, 그러니까 피하는 데는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들은 다 질서정연하게 비피하는 장소에 나와서 찬송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들은 미사일이 터지는 가운데, 사이렌이 울리는 가운데 이 합창가에 나오기 위해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어땠어요? 코로나라고요. 대형교회부터 예배 다 철폐해버렸잖아. 앞장서 버렸잖아.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다 깨갱거리고 다 문 닫았잖아. 나는 그걸 들으는 순간에 얼마나 찔림이 왔는지 몰라. 근데 나는 찔림이 올 때 조금 나는 덜 찔렸어. 왜? 우리 교회는 예배 다 드렸거든요. 밥도 다 먹었어요. 근데 안 걸리더라고. 나는 이상하게요. 다들 코로나가 걸렸거든. 우리 교회도. 우리 애들도 다 걸렸거든요. 네? 근데 나는 안 걸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쓰실 일이니까
지켜주시는군요. 교통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나도 남들이 와갖고 야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는데 나는 병원도 안 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육신, 썩어질 육신 때문에 투자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얘기해요. 목사님들 아파트 다 정리하고 교회 먼저 반드시 세우시라고. 우리 사모도 그래요. 어제 그저께도 제가 잘 자빠져요. 잘 자빠진다는 게 뭐예요? 이 귀가 얇아갖고 잘 망해요. 그래서 길바닥에 4번을 앉아봤어. 그때마다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원룸에 13명이 살아봤다니까 몇 개월 동안. 근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똥 싸는 거예요. 여기 와갖고도요, 원주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휴게소가 없어. 3시간 반을 왔는데 휴가철에 차가 막혀서 화장실을 가려니까 요 앞에 있는 편의점도 없대. 그래갖고 또 차 타고 한번 삥 돌았어요. 그랬더니 커피숍이 있어. 무조건 들어가자. 그래갖고 정말 오늘 한국 교회들은 다 얘기해야 돼요. 요새는요, 우리 목사님 여기도 앞에다 써붙여. 여기는 공동 무슨 화장실 그런 거를 쓸 수 있다고. 왜냐하면 주유소에는요 누구든지 쓸 수 있다고 표말 붙여놨잖아요. 그 지금 전국에 있는 주유소들은 그렇게 놨어요. 아무나 쓸 수 있게끔. 근데 오늘날 교회들도요 주차장에 찾아가면 차 못되게 해. 쫓아나와갖고 여기는 우리 교인들 되는 거가 안 되는데 조금만 좀 되자고. 그랬더니 안 되는데 빨리 차 빼래. 자기네 목사님 너무 큰일 났네. 쫓겨났는데 자기 짜이는데. 그럼 내가 그랬어요. 짜이면 안 되죠. 내가 뺄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다 주라고 그랬어요. 나누라고 그랬어요.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성도들 보고는 성교 헌금해라고 그래. 그런데 그게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뒤가 맞는 목회자가 되자. 앞뒤가 맞는 목회자. 누가 봐도 진짜 저 사람은 목사님이야 할 정도. 저 사람은 목사님이야. 저 사람은 목사님인데 사장님 같아. 이런 소리 듣지 말자고요. 제가 박물관에 가끔씩 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박물관 관장님은 관장님인데 다른 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목사님 포스가 있대. 뚱뚱하니까 그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뚱뚱한 분들은 감사해. 그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씨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앞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목자예요. 목자들이 먼저 좋은 씨가 돼야 그 양들도 좋은 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좋은 땅에 심어야 돼. 두 번째는 좋은 땅에. 좋은 땅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성경에 보시면 가시덤불기도 있고 갓길도 있고 돌발자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씨앗이 심겨지면 어떻게 돼? 싹은 나지만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는 뭐예요? 기름진 땅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우리 속사람. 이게 옥토예요. 우리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 이 겉사람만 바뀌면 뭐 할 거예요? 이 겉사람 아무리 찍어 바르고 붓가시 넣고 명품을 걸치고 다녀도
자녀들 뭐 할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도 못한 거예요. 거짓 나사로 어때요? 예? 그 천국에 가잖아요. 근데 아무리 명품들 누고 있었으면 뭐해? 부자는 음부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 행위에 접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요새 먹는 수박도 참외도 사과나무도 복숭아도 그냥 나무 씨앗 뿌려서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갖다 접목을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맛있어 하는 맛을 가진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바늘에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바늘에 들어서려면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접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 행위가 바뀌어야지.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아, 그거는 찢어진 입이라고 말도 잘한다 그랬잖아. 네? 입은 찢어져갖고 말은 잘해. 근데 행위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도 재간을 물리라 그랬겠어요. 네? 들에서 일하는 소, 또 우리가 역사 드라마에서 보는 말들을 보면 탈 때, 일할 때 말이든 소에게 멍에를 씌우잖아요. 재간을 물려놓고 코트를 해가지고,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강단에서요, 성경 말씀이면 성경 말씀 하나 갖고 해야 되는데 무슨 뭐 영어 성경에 보면 뭐로 되어 있다, 뭐로 되어 있다, 뭐 개혁판에 뭐가 되어 있다, 이상한 성경들 막 쉽게 뭐 번역됐다고 막 프로젝트 풀어가면서 그럽디다. 나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아이고 너 잘났다. 네? 왜? 교인들 보고 성경 말씀, 성경을 택하라 했으면 이 성경 갖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봐요. 네? 그러면 그 성경 갖고 해라고 해야지. 왜 그걸 인용한답시고 그런 걸 가지고 떠들까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또 거기에 덩달아가지고 뭐 그거 어떠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변함 있게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한국 교회는요, 누가 이거 좋다 하면 이리 쫓아가고 저거 좋다 하면 저리 쫓아가는 그런 잘못된 샤말주준적인 거 버려야 돼. 왜? 어디 무당 용마다는 다 거기 몰려다니잖아. 성도들도 그래요. 어느 교회 다 가면 뭐 한다고 최근로 몰려가. 그 왜 갔나 그래 보면은 거기 가면은 뭐 이 어려울 때 물건 하나 팔 수 있고 문 안 닫아도 된대. 오늘 우리 찬송한 우리 집사님이시니까 집사님 누가 돈 준다 해도 현혹되지 말고 정말 주신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나 감당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복음 가수들을 보면 처음에는 은혜다 하는데 다 변질되더라니까. 어떻게 되니까 등이 따뜻해집니다. 네? 나는 그래요. 가난하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정말 내가 힘들고 고달퍼도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나는 감사하다니까요. 아멘. 제가 마지막 넘어질 때 라면 한 그릇을 못 사 먹었다니까요. 2011년도에. 근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그것을 볼 때 나는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봐라! 네가 가졌다고 끝까지 그거 누릴 줄 아냐고 비아냥만 거리더라니까. 그러나 나는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기도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고쳐서 쓰세요.
자리는 나를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고쳐지는 자리가 돼요. 아멘. 그래야 은혜가 되고, 아멘. 그래야 성령이 임하고, 아멘. 그리고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무조건 그냥 달라고만 하니까 안 되지. 달라고만 한다고 하나님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이 좋은 열매는 내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맺어야 하늘로부터 그 좋은 열매보다 더 값진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로 바꾸어야 돼요. 아멘. 인내.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열대야 속에 지금 사망하신 어르신들은 다 농사 짓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물놀이 갔다 죽은 사람들. 근데 방송에서는 뭐라 그래요? 열대야니까 뭐 쉬어야 된다. 그러면 그들이 쉬게끔 해줘야지. 저 이북에다 그렇게 갖다 퍼줘놓고들 그런 것들이 쪽박쪽에 갔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쪽박쪽 없어졌을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들 선교한다고 난리 없어집니다. 받았으니까 가서 심어야 된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작은 교회들도 돌봐줘야죠. 교회들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큰 교회는 박수 치는 것 같아. 왜? 무너지면 다 큰 교회로 오잖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큰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교회에서 초신자부터 몇만 명이 됐을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시골교회 아니면 도시의 개척교회에서 전도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일할만 하니까 다 이제 어떻게 돼요? 쓸만하니까 또 그냥 널로 다들 집어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또 이게 가요. 왜? 작은 교회에서 해장국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큰 교회 뭐 한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 가갖고 해장국 하는 분이 등록하면은 교인들만 와서 먹어줘도 얼마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그렇게 와서 전도한다니까요. 이제 일꾼다운 일꾼 만들어 놓으면 큰 교회 신방전도사들이 와서 밥 사먹는 척 하면서 뭐 손님 척 가장해갖고 우리 교회 오면은 우리 성도들이 와서 이거 팔아주면은 이 어려운 시기에 절대 망할 일이 없다. 우리 성도들이 와서 여기서 해장국을 절반만 먹는다면 여기는 떼부자가 돼. 그러면 나부터도 갈 것 같아. 저는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작은 교회들이 살아나야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거든요. 아멘.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 큰 교회들이 정말 작은 교회들을 돌봐주고 보듬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8월 17일, 18일 날 우리 노회가 연합 성회를 하거든요. 530교회가 모여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한 포인트가 뭐냐?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본부를 발족하는데 교단을 떠나서 농어촌이든 도시든 작은 개척교회 리모델링을 가서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금 만드는 첫 출발이에요. 그 시간. 노예 수련회를 이제 좀 의미 있게 하자. 그렇게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재능 있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다 뚝딱뚝딱 만들어주면 얼마나 교회들이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내하는 목회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안
안 된다고 여기서 문 닫고 또 저기로 옮겨가고 저기서 안 된다고 문 닫았다고 이런 거는 이제 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그랬고 이름을 줬다고 다들 그래요. 설립예배 때 가면은. 근데 한 달도 안 돼갖고 목사님 못해요 그러는 분도 있어. 어떤 분들은요, 죄송해요. 네? 뭐라고 그랬냐면 매월 첫째 주에 집회를 요구하는 목사님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는 주기상에 그래갖고 목사님 도대체 왜 매월 첫째 주로 집회를 하는데 나를 오라고 그래. 그러니까는 이유가 있대. 그래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봐요 그랬더니 월세 내는 날이래. 그러니까 매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집회를 하는 거야 한동안. 왜? 월세 내려고. 그래서 내가 지혜롭다. 응? 내가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랬어요. 이제 부르지 마. 차라리 내가 얼만큼 내가 성격이 보낼게. 왜? 그런 마음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데 성령이 거기서 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곳은 그 자체가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이 농부가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더위에요 죽을 줄 알면서 가서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시간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인내하고 거기서 견디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오늘 주의 종도 죽을 각오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건 목사님 얘기죠.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교회가 무너질 때 저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계셔요. 수천 명 모여요. 조 목사 좀 올라와봐. 그래요. 아, 목사님이 도와줄래나 보다. 가슴 부풀어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사무실에 도착하니까 무릎 좀 꿇어보래. 그래서 기도해 준대. 아, 기도해 주고 줄래나 보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이래요. 하나님, 우리 조 목사가 일대에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게 이렇게 막중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다 영권 있고 물건을 주라고 축복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조 목사 손 좀 내밀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에 뭐 줘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내 손을 덥석 두 손으로 잡고 힘내. 이게 봉투요.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 근데 나는 그 기도의 힘이다. 영권 있고 물권이라는 그 축복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이건 영권 있고 물권 없으면 절대 움직일 수가 없는 그 거대한 산일, 이 모습들을 바라볼 때 역시 하나님은 인내하니까 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 안에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세상에 가서 인내하니까 맨날 식당에 가서 설거지하고 대리운전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대리운전을 해서 너무 피곤해갖고요, 노회도 못 가고요, 시차도 못 가는데 내가 그래. 아이고, 목회 때려쳐라. 그냥 전업으로 그냥 택시 회사에 취직해라. 나는 그래요. 주의 일 하려고 목사가 됐지 대리운전 하려고 목사 되셨어요? 대답 좀 해봐요. 아니, 식당에 가서 설거지통에 손 담으려고 목사가 됐어요? 아니면 주의 사명 감당하려고 목사님 되셨어요? 사명 감당. 네.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죽자. 아멘.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시험 준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제가 무너졌을 때 우리 가족이 3명이 목회자고 집사람 나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알바를 해봐. 편의점에 가서. 요새는 알바에도 보통 2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5명이면 얼마예요? 기본이 1000만 원은 되잖아요, 한 달에.
근데 이 5명이 맨날 앉아서 하는 것이 기도밖에 안 하거든. 남들이 볼 때 답답했던 거. 우리 아버지 장로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 뱃속에 밥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 때 먼저 엎드리는 것을 보셔요. 하나님은 그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못할까? 그 첫사랑이 싫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첫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아닙니까? 오늘 이 마지막 성의 이 시간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돼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로 뚫고 가야 돼. 기도.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아까 우리 사회자가 먼저 베델교회 가는데 이 베델교회를 다시 이루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서 무너졌다가 다시 컨테이너에서 3년 동안 내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게 3년 동안 컨테이너 안에서 혼자 성도들 다 터지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4년 전에 다시 베델교회를 다시 올라가게 만들고 오늘의 그 모습으로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내에 개입하니까 이거는 사람의 계산으로 되질 않아. 사람의 계산으로.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내 간증을 삽입시켜서 지금 좋은 열매를 맺자라고 저는 결론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지 못했고 내가 받지 못했고 내가 누리지 못했다면 나는 말하면 사기꾼이요. 내가 체험했고 내가 만나고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하니까 됩니다. 이게 종의 길이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다 모든 것이 여유로울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칠 필요가 없어. 육신에 지치는 것은요 언제든지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가고 달려나가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세우더라고요. 세워요. 저는 지금도요 누가 뭐라 해도 아버지 집이야 아버지 집. 멀쩡한 건물 맨날 뚝딱뚝딱거려요. 왜? 아버지 집이니까 오늘은 이렇게도 만들어 놓고 내일은 저렇게도 만들어 놓고 별짓 다 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그 쓸데없는 돈을 왜 그렇게 거기다 쓰느냐. 그러면 그게 왜 쓸데없는 돈이에요? 주를 위해서 하는데. 주를 위해서. 나는 주를 위해서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일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요 무슨 돈이 나갈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 가족끼리 어디 가서 외식을 한번 하려면요 엄두를 못 냈어. 지금은 그런 거에는 자유해.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심은 것이 그렇게 결실이 되더라니까. 내가 심은 것이. 그러니까 좋은 열매, 좋은 땅에 인내가 되니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 말씀을 하나도 땅에 놓지 말고 그걸 가지고 이제는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이겨보리라. 이겨보리라. 보세요. 요셉이도요, 감옥도 갔다 오지요. 오해도 받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쓰시잖아요.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편한 대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내하는 속에서 나를 살린다. 그래서 이 밤에 마지막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좋은 땅에 좋은 씨를 심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분명히 좋게 다 될 것이다.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우리 시골 모교가 어느 권사님이 6번째 세운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그분이 서울을 했는데 제1성심교회부터 제6성심교회까지 짓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교 마지막 교회를 짓는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쫓겨내요. 그때 과연 그분이 하는 것을 남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비난했겠죠. 근데도 그분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우리 시골 모교를 다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소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 나는 다윗보다 행복하다. 아멘. 나는 다윗보다. 이분이 누구냐? 천안의 명물이 뭐예요? 호두과자. 내가 황 목사님한테 내가 한 박스 보낼게. 제일 먼저 했습니다. 내일 그거 갈 일이 있거든. 학하 호두과자 1호점이에요. 신복순 권사님이라고. 지금은 큰 교회들이 많아요, 천안에. 그 당시에 천안 성심 장로교회라고 얼마나 크게 잘 지났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호두과자 팔아서 뭐가 낫겠냐? 하나님이 그 지역의 명물로 만들고 한국교회에 그런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시골 모교가요, 몇 명도 안 보이던 교인들이 지금은 막 몇백 명씩 모이는 그런 큰 교회로 바뀌고, 누구의 헌신으로? 권사님의 헌신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헌신하는 믿음들이 필요한 거지, 학자가 돼가지고 다 목사님한테 뭐 이래요 저래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은 가치가 없어요, 사실.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길 수 있는, 심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필요하고,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목회자들이 되자.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선교하는 곳은 다 그대로 하지만 지금 서울에 이 우크라이나 난민 6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데가 있거든요. 광약교회가 있어. 광약교회. 광약교회가 뭐예요? 노천에서 드리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피난 와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또 공사하는 분은 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도 아니고, 뭐 바포 뭐 이런 데는 다들 왜 막 여기저기서 지원이 되니까. 그러나 거기는 지원 하나도 없어. 자기 돈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자기도 밥을 못 먹어. 우리 박물관에 왔는데 우리 직원이 목사 전도사님 식사를 드릴까요? 하니까 예. 볶음밥 하나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볶음밥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때 원주에 있는 장로교 연합회에서 장로님들이 오셨었거든요. 그러면서 빵을 드시고 간 거야. 근데 빵이 좀 남아있었어. 그랬더니 그 공사하는 집사님이 보니까, 왜? 요새는 다 카메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층에서 식사를 하고 밥을 먹자 그러니까 가서 그 빵을 주워 먹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몰랐어요. 지금도 이렇게 배고프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도 있다니까요.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낌없이 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차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차도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 차 주면은 지가 할부금을 내야 되니까 안 되잖아. 우리 다 새 차로 바꿨거든요. 할부. 그래서 할부 없는 차를 마련해서 주자 하고 지금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 중에 아직 누구한테 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돼. 그러니까 정말 복음이 퍼지는 곳에서는요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동참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어려웠느냐?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명 중에 있던 여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그걸 바라볼 때마다 정말 주의 이름 소중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하는 소리가 나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 기도만 해라. 그게 길이다. 오늘 교회도요 기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마지막 결론 드릴게요. 저도 우리 목사님들도요 정말 기도 외에는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찬송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마귀들과 몇 장의 목사님